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4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아가리라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예로 드는데 바나바라 하는 사람을 예를 듭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요셉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나바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대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고 나중에 전도 여행도 같이 떠나게 되는 아주 신실하고 성령 충만하고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또 그 판 값을 사도 베드로의 발 앞에다 드리고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야말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이런 공동체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구제 사역에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밭을 팔아가지고, 밭인지 집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면 우리 밭이라고 합시다.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갖고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앞에 가기 전에 문득 이것을 다 드리기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얼마는 떼어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가서 그것이 마치 밭을 판 전부인 것인 양 베드로에게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마치 그 두 사람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한 일을 마치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을 책망하고 나무랍니다. 그 순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가 좀 불편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거짓말하고 속인 것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큰 죄인가 라고 하는 점이죠. 그들의 거짓말에 대한 심판으로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게 심판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얼마나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여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는 일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 베드로와 공동체 앞에 거짓말은 했지만 그래도 얼마를 내놓고 구제하는 일에 쓰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선한 뜻에서 하여튼 돈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물질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약탈하고 생명을 빼앗기까지 하는 것은 죽음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일에 비록 속이긴 했지만 물질을 드린 아나니와 삽비를 죽음으로 심판하신단 말인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그 너머에 계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에 거친 말씀이 돼요.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해되고 해석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문제 있는 교회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문제 있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우리 통역하시는 분이 힘드실 것 같아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공동체니까 당연히
완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불완전한 사람들,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 실수, 죄, 잘못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전함이 있는 동시에 사람으로 인한 불완전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죠. 만약 초대교회가 완전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됐어요.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되잖아요. 사실 사도행전 오늘 5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밖에서 핍박받은 거 외에 교회 내부 안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물질을 서로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모이기를 힘써 가지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들이 모이면 성령 충만해져서 그들이 성령의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여튼 교회가 너무너무 이런 교회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 완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나자 온 교회 성도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초대교회 같이 완전하고 성숙한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 어떤 성도가 물질을 사용하다, 교회의 물질을 사용하다가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렇게 만약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소문이 이렇게 나게. 밀라노 한인교회는 잘못하면 죽는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도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어디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겠나. 그 교회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죠. 아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질문하겠어요. 꼭 죽여야 됐습니까? 왜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세상에 잘못하고 악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심판합니까? 아마 제가 밤잠을 못 잘 거예요. 그죠? 엄청난 시험이 올 겁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어쨌든 직면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걸 죽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직면한 사람은 베드로니까 베드로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 대하여 비판하고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엄청난 시험이 와야 정상인데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반응의 첫 번째는 오늘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첫 번째 반응을 적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적습니다. 베드로를 두려워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여기지는 않았을 테니까. 여기서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가 무슨 힘을 써가지고 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걸 아니라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목숨은 누가 가져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안 사람들이 다 크게 놀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야,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은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떠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5장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은 나하고 다른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구나 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탄과 경애가 나와요. 그건 뭐라 그럴까? 나의 수준과 차원을 넘어선 어떤 경이적인 존재를 향한 그런 감탄이거든요. 그것이 두려움과 동시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신기하게도 기쁨과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뜻 그대로 두려워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평강과 기쁨과 경탄과 경애까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것이 아니고 말이죠.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4장, 5장에 걸쳐서 몇 번의 초대교회의 상황을 요약한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반복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됨이 특징이에요. 거룩한 공동체이면서 하나된 공동체, 거룩한 하나됨이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는 그들의 거짓과 속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됨의 공동체를 불신과 의심과 분열의 공동체로 만들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중대한 죄였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만약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잘못한 일을 알았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알았으니 이제는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권면해서 보내줬어요. 자, 교회 공동체에서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밭을 팔아서 물질을 교회 앞에 갖고 올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걸 꼭 드려야 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한 절반만 드렸대는데 나도 이걸 꼭 다 드려야 되는가 생각하고 다 안 드리고 중간에 떼서 다른 걸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나머지 금액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또 집을 팔아서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면 에이 저거 다 드린 거 아닐 거야. 보나마나 어디 좀 남겨놓고 자기 쓸 거 다 챙겨놓고 드렸겠지. 이렇게 의심하고 교회 안에 이런 부정직함과 불신과 의심이 들어오면 이것은 들불처럼 퍼져나가요. 공동체가 순결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들불처럼 믿음의 불꽃이 막 불타오르는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한 행동은 이렇게 완벽한 하나의 공동체를 불신과 의심과 분열로 치닫게 하는 그런 중대한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동체다 보니까 교회 오면 왜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닐까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교회 다니다 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가 또 나에게 상처 주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완벽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완벽한 교회로 세우셨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벽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함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완전함,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함,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면 신앙생활 할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뜻대로 잘 풀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의 작은 실수를 찾아내기보다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선한 뜻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왜 하나님은 꼭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심판하셨어야 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다른 어떤 징계와 책망과 무슨 벌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죽이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씨름해 보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공동체를 속이려 했을까? 그 이유를 좀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지선다로 제가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1번,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다. 2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만 그러나 설마 내가 이런 행동하는 것까지 다 보실까?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했다. 3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시지만 설마 나의 이 작은 죄까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죽는 벌까지 주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네 번째, 몰라, 난 내 물건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마음에서 했다. 몇 번 같으십니까? 아마 1번에서 4번 그 어디 자리겠죠, 그죠? 네. 아마 아나니와 삽비라 만나봐야 알겠지만 만날 수 없으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1번에서 4번 그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그들의 생각이 머물러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지혜로운가 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추구하는 것이 효율성의 법칙 아니에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조금 드리면서도 그 드린 물질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가는 밭을 팔아서 드린다 라고 소문을 내고, 그때까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속이지 않았으니까 그들을 다 믿어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래서 그렇게 밭을 팔아서 전부 드린다라고 교회에 소문을 내놓고 물질은 조금만 드려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존경과 사랑과 이런 것은 다 얻으면서 비용은 최소화시키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속임, 이 거짓말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아나니아가 속인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9절 삽비라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사탄의 특징은 속임과 거짓말입니다. 사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그냥 속임의 영이라고 하면 됩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사탄의 본질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에게 어떻게 하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합니다. 여기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비꼬니까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열매는 하나밖에 없는데 마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란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죽지 않는다고 말해줍니다. 거짓말하죠. 그리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까?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다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직하고 거짓이 없으며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속임과 거짓이 들어왔어요.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마음에 가득하여.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온 교회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온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떨며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이런 분위기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가득하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탄은 속임과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묶어 놓습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죠. 그래서 목표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죄와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깨닫게 돼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은 같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마음이 그 일을 멈추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그 악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는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성령은 아무것도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냥 감동받아서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죠. 그것을 우리가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한 행동은 성령으로 충만한 이 성령 공동체에 사탄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대응하여 이 성령 가득한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행위로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유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했습니다. 이 감추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말로 노스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은 희귀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서 한번 사용하고 또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한번 사용합니다. 굳이 사전적인 의미를 얘기하자면 은밀하고 부정직하게 자기를 위해서 따로 챙겨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희귀한 언어라서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은 언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여호수아서 7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나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거기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옵니다. 2번째 목표는 아이라고 하는 성인데 그 성은 작은 성이라 그저 한 3,000명만 데리고 가면 이길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000명의 별동대를 조직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얕봤던 작은 성에서 그들은 첫 번째 패배를 당하게 돼요. 몇백 명이 거기서 죽고요, 돌아옵니다. 혼비백산에서 도망쳐 와요. 여호수아가 너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전쟁 전리품을 아무도 소유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 장막 밑에다가 파묻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덩어리와 몇 가지 보물들을 훔쳐다가 자기 천막 밑에 땅을 파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럴 때 감추다, 노스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잘 세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세대, 출애굽한 원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 없고 오로지 함성을 질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정말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밟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 자기 몫을 따로 떼어 감춰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서 그들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벌하고 다시 그 공동체로 하여금 순결하고 아름답고 잘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행전 5장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온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역사를 경험하는 그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와는 다르게, 아니 그것을 거슬려서 자기 욕심을 따라 위선과 거짓과 속임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를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토록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것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타이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제사를 돕는 여인들이 다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하는데 그들과 동침하는 죄를, 간음의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두 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시려니와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걸 중재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크니 빨리 그 죄에서 돌아서라고 이렇게 충고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뜻대로 되지는 않아서 결국에는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다 멸족하고 맙니다. 사라지고 말죠.
그러나 그 말씀은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대단히 그것을 돌이키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올바르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드러난 현상만 보지 않고 그 안에 깊이 감추인 것을 알고 깨달아서 꿰뚫어 볼 줄 아는 통찰력, 이것이 분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런 분별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도 사람에게 의탁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당신이 그것을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 믿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찰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볼 줄 아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서 자꾸 열려야 됩니다. 땅에 일어난 현상적인 일만 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를 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그들이 그토록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룩하고 순전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한 공동체, 은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되고 온전하여지는 공동체인 줄 알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항상 하나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